할아버지 고 양충신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칠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스마트폰 달라고 해갖고 유튜브에서 헤럴드 TV 친 다음에 구독을 딱 눌러주면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자동으로 떠주거든요. 그 알고리즘이 찾아서 자동으로 떠주겠는데 구독자가 적으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설계해봐야 그 조회수가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독자를 자꾸 늘려주시면 사람들에게 전도지 돌리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가 얘기했듯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을 아주 말끔하게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먹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16일 2025년 1월 16일을 맞이하는데요. 야,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 3일 그 계엄령 내란 사건이 난 지 거의 2달 가까이 돼가네요.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자기들은 재미없는 천국인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벽해갖고 막 큰 사고들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래. 근데 여기서 살아나간 우리도 대단한 거죠. 별일이 났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질 않나. 그리고 이제 이 법원을 아무리 막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어떤 문제 많은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법원을 저렇게 때려부시는 거는 그 야만국에서도 보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날에도 참 판사도 고생 많아요. 오늘 새벽에는 이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공수처가 보내준 수사 기록을 갖고 그대로 기소만 하면 되는데 검찰에서 또 수사하겠다고 구속 연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법원에 불허를 내버렸어. 그 이유는 뭐냐면, 야, 공수처에서 수사 한번 했으면 됐지 왜 검찰에 또 수사하려고 하냐. 니들이 기소만 해.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막 화가 났죠. 지들은 수사를 더 하고 싶은데, 그건 옛날 버릇이고, 시대는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현실에 막 그거 갖고 저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가 지나가고 나면요, 단 한 줄로 나와요. 12.3 내란 사건 시대. 아직 뭐, 그리고 3 기억도 못해. 그 역사책 누가 달달달 외웁니까? 예? 국사책 연표하고 막, 역사 공부는 그 사건명하고, 연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누가 기억이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에스겔서 41장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도 범죄를 하니까 멸망을 시켜버렸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행위할 때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이게 아주 박살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요, 니들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했다고 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회복. 근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을 하게 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어제죠. 그 에스겔 40장에서는 성전 주변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 41장은 어제는 성전 주변, 바깥 계단 7개, 안에 계단 8개, 그 15개 의미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게 여호와 산마라는 뜻이죠. 아무튼 이제 성전 내부에 그 초점을 둔 게 41장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4절 이렇게 보니까 성전 내부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5절부터 12절로 가면 지성소의 벽과 골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지성소의 벽. 지성소의 벽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지성소의 벽과 골방. 이게 5절부터 이제 그 12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 외부에 대한 치수를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왜 정확하게 그 치수를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그 하나님은 1.1획도 어김없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 내부의 장식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그게 이제 41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 성전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줘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인간들의 이 특징을 이제 아는 거야. 니를 회복시켜주는데 내가 이게 어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얘기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제사장들의 이제 방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문과 출신들은 참 어려워요. 숫자가 조금 나오니까. 근데 이과 출신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숫자니까.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문벽 이렇게. 근데 이게 6척이라고 나오잖아요. 6척이라. 이제 이 6척이라. 이게 원래 이제 구약시대 때는, 몇 겹이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척이라고 기록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얘네들 당시에 이제 정확한 방법은 이 척이라는 숫자보다는 큐빗 이런 걸 많이 사용했는데, 이 1큐빗을 말씀드렸듯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이게 1큐빗. 얘는 여기 한 50c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그려보면요.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그림 그리듯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선지자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에요. 성전 바깥들 문으로부터 성소까지 선지자 에스겔은 인도자와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근데 지성소 앞에 멈춰요. 근데 이게 쭉 들어가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거든요. 못 그리겠어. 근데 보니까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그 두께가 그와 같으면 굉장히 두꺼운 것 같아요.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그리고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은 40척이요. 쭉 이 문의 통로를 되어갖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4절에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안쪽에 있는 전이죠. 그걸 측량하니까 길이는 20척이요 넓이는 20척이라. 그가 내기르되 이는 뭐라고 했어요? 지성소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 바깥들 문으로부터 성소까지 선지자 에스겔이 막 인도자가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성소 앞에 딱 멈춘 거야. 그래서 이제 지성소를 측량하기 위해서 천사만 인도자를 이제 천사로 가정할 때 그 천사만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신분이 제사장이라고.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거하는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입구를 보니까 이 성전 입구의 현관의 넓이가요. 이게 보니까 이게 한 14규례. 성소 입구가
입구가 한 14개.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혼자 보다가는요,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요. 이거 나도 해도 못하겠어. 나 그 글을 못 그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책을 죄다 다 들춰보니까 지금 뭐 그 여기 서재 말고 그 교회 지하 목양실에요. 주석, 국내에 있는 주석이 다 있어. 그걸 싹 다 뒤집어도 안 나와. 그림이 안 나와. 그림을 안 그리더라고. 그게 정확한 거예요. 못 그리는 건 못 그리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 현관의 넓이, 현관 넓이가 14규빗이었죠. 근데 이제 이 성소 들어간 입구의 넓이, 성소 입구의 넓이, 여기 넓이는 10규빗. 그러니까 이게 여기 써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나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 근데 아무튼 그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거는 어떤 거였어요? 지성소 들어가는 규빗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규빗을 6규빗이라고.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 보죠.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고, 자 14, 16 이건 뭐예요? 줄어든다는 게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 성소 현관에서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그 입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또 지성소로 가는 장소가 더 점점 거룩해지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이 군중들 어떻게 했어요? 멀리. 근데 군중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가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 나올수록 제자의 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의 수가 적어진다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올 때 헌신하는 중직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평신도는 많아요. 그러다가 남자들 경우는 안수 집사는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 투표로 이제 인정을 받은, 저 사람은 저 정도는 됐어요 하는 정도. 그렇게 되다가 또 장로로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져. 그때는 기름 부은 세우니까 이게 그래서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지성소로 갈수록 적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엄청난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 막 떨어져 나가. 우리 코로나19 때 한국교회가 1만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안 나와. 다시 이제 돌아오질 않아. 돌아오지 않는 숫자가 한 30%에서 40%로 추정을 하는데 30, 40%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예산들은 늘었대. 희한하죠. 그게 왜냐면 원래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막 강제로 구역 예배 이사 잘못 가가지고 구역장이 악착같이 막 끌고 가니까 이게 인정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인정에 의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계를 이제 이 천지상 중에 본 그룹이 뭐예요? 하나님 막 수중하는 그룹이 나왔잖아요. 예수계에서 1장에. 근데 이 그룹은 지금 지성소 안에서 법궤를 수하는 그룹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래서 두 그룹이 사람과 사자라는 어떤 그런 표시를 갖췄죠. 두 그룹. 여기 보니까 이 안에 두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면 성소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진다, 줄어든다, 이거하고 지성소는 두 그룹과 종려나무 가지 형상이 있더라. 요 정도만 이렇게 그려내면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말도 이렇게 쭉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지루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지성소가요,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방형. 이게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 반듯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의 그 지성소하고 모습이 많이 달라져요. 그 지성소가 각각 정방형인데 20규빗이 20규빗이에요. 이게 네모 반듯한데 이게 사면이 다 20규빗. 20규빗. 이 1규빗은 뭐라고 했어요? 50cm. 그러면 20규빗이면 한 10m 되나요? 그죠? 한 10m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방형이랑 뭘 의미해요? 모든 사각이 같은 크기로 흐트러짐이 없는 안정된 형태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장소는요, 아주 안정되게 교회가 든든히 서같이 이런 것처럼 아주 안정되게 불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막 뭐 푸닥거리듯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하지 않고 왜 질서정연하게 하죠? 딱 순서에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그걸 예배하기라고 하는데 그 예배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주 안정된 형태로 하나님께서도 그걸 좋아하세요. 지구가 자전을 24시간마다 하는 걸 좋아하시고 공전을 365일도 하는 걸 좋아하시고 태양의 온도가 일정한 걸 좋아하시고 지구도 좀 일정하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라 했더니 인간들이 지들 탐욕 때문에 다 망가뜨려. 여러분 있잖아요. 왜 깊고 깊은 산골에 거기다 왜 돌을 뚫어? 가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막. 범초 같은 데 보면요. 이 올챙이에서 깐 이 개구락지들이 건너가다가 막 로드킬 엄청 죽어요. 이 생명체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놨어. 왜 거기까지 다 뚫어놓냐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안정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도 일정하게요. 주일 성소를 딱딱하고 정확하게. 내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 했더니 주일 성소가 망가졌어. 여러분 명절 기간 있잖아요. 명절 기간. 지들 어머니 세배 가는 것도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세배 가는 것도요. 그게요. 하루 종일 세배합니까? 잠깐 가는 거라고. 같이 식사하고 선물 드리고 그런다고. 그 나머지는 보니까 막 6일, 7일 동안 펑펑 놀아 막 해외에다 가고. 주일날 원래 정했던 예배 다 드려야 돼.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한국교회가 왜 망가졌냐면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기 싫어해. 그럼 뭐 밑에 누가 배울 거야? 후손들이 그래도 우리 선조들은 끝까지 저렇게 주의를 탁 지키고 가는 모습 이런 게 있어야지. 자, 그래 아무튼 정방형이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들 중에 이제 뭐 장소가 물론 뭐 저 외진 곳 빼고는 좀 신도시 같은데 잘 붕대는 곳은 예배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간에 하나님 영광과 거룩이 일정하다. 그래서 두 그룹까지 종려나무 가지가니까 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신앙도 단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점점 줄어든다는 거 뭐예요? 단계성. 신앙은 단계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아주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영적 삶의 온전성하고 치밀성,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성도의 거룩함.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갔잖아, 가까이. 이 지성소는요, 세상과 다른 악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오늘날도 교회당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와갖고 막 광장에 헛소리 찍찍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성범죄 저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상하다. 교회당은 저런 곳이 아닌데 저건 뭐야 이런다고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세상전은 옛성전보다 훨씬 거룩하고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가까이 갈수록. 그죠? 그러니까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 시대보다 새 언약 하에서의 그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이 바라던, 이들이 그냥 바라기만 했던 실상으로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오늘 이렇게 에스겔 41장 말씀하는데, 성전의 문은 처음에는 누구나에게 개방이 됐어요. 근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일 결했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주 정결한 그래서 우리를 산재물 바치는 그래서 이제